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면 어떤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만약에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믿고 어떤 혈육의 권력을 믿는다면 너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사막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람을 믿거나 어떤 혈육의 권력을 믿거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서 잎이 청청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사람은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교회 나가서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가 지금은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혈육의 어떤 권력을 쫓아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편 121편과 124편을 한번 또 읽으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했다. 근데 시편 124편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를 치러 올라올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혼을 사람들이 삼켰을 것이고 우리가 아마 우리의 영혼이 잠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랬다. 그 말씀에 시편 124편에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우리 영혼은 아마 사람들이 이에 씹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구하지 아니했어요. 이삭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아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나 되었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 가운데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키운 종들 가운데에서 내 후계자를 삼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미 포기했어요. 자식 낳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습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했습니까? 말씀했어요. 너에게 분명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랬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하겠지만, 지도자는, 왕이 된 사람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랬다. 거기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아까 제가 묵도하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걸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돌아서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의 권력을 쫓아가고 자기 형제의 어떤 배경, 권력을 쫓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서 왕이 된 사람, 지도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애굽의 말을 의뢰하거나 병거가 많은 것을 의뢰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애굽으로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청하는 자도 망할 것이다 그랬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성경이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말은 육체요 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효유했다. 왕이 큰 소리로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헤롯의 그 명령, 그 헤롯의 말을 듣고 아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랬다. 헤롯이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백성들한테 명령했어요. 백성들이 그 헤롯의 명령을 듣는 순간에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쳤더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 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그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아사가 맨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더라 이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가 하면 그 아사는 왕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주상이나 목상을 폐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아사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구스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아사 왕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랬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작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스 사람의 군대는 많아요.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군대가 많으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주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주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성경이. 저 구스 사람들이 아무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하면, 아사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할지라도 주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던 그 아사가 다시, 아사가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제 아람 사람, 아람의 왕 베나닷이 올라왔더라 그랬어요. 자,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 땅에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이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말이에요.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이 자기 곳간에 있는 것,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곳간, 왕의 곳간, 성전에 있는 곳간을 다 내어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지금 구스 사람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이번에는 아람 왕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 왕한테 왕궁에 있는 곳간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간을 다 열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어요. 그 성경의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남유다 백성이 아사 왕한테 바하사라는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전쟁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스 사람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사 왕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바하사가 올라와서 유다 민족들, 같은 민족을 치려고 하니까 누구를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 거기 성경에 뭐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어째서 구스 사람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어째서 저 이스라엘 바하사 저 작은 민족이 올라왔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선견자가 나타나서,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나타나서, 왕이요, 어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더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이 된 지 39년 만에,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가서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사 왕이 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의원에게 가서 의지했더니 40일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었더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왕이 되어가지고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은 군대가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왕이 된 다음에 36년째 되는 해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36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을 했는가? 스바냐 3장 2절로 4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스바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딱 정확히 얘기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는가? 제일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말해도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다 이랬어요. 방백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방백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 지도자라. 이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았다. 또 그 선지자들은 재판장들은 이리 같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교훈을 삼아서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 재판장들은 이리같이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이래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나 되어서 자식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나 되었을지라도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사례가 3번 웃었다 했어요. 그러나 뭐랬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21편, 시편 124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편 124편 2절 3절에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치러 올라올 때에 우리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구와 살고 사람끼리 지금 싸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치러 올라올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그 영혼이 물에 잠긴 것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로 씹힘을 당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 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편에 서 계셔서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혼이 올무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다. 난 그 말 물론 항상 성경을 많이 읽지만 시편 124편을 다시 읽으면서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이미 너는 그 사람의 이에 씹히게 될 것이고 그 혼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 것인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혼을 그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근데 네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네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저주입니까? 사막에 심어놓은 떨기나무 같아서 네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네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삶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을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뿌리를 붙이어서 입이 청청하고 그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그랬잖아요. 특히 그 할머니, 노인 할머니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손자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랬더니 해도 너무하시지 어째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다가 손자가 교통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렇게 21절로 23절 보니까 신실한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느냐.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는가. 그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없고 어째서 전부 다 살인자들만 모여있느냐. 방백들은 도적과 짝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도다. 이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멸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겠다. 내가 분을 쏟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시편 121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정작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마침 그 아사왕처럼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구스 백성들이 쫓아왔을지라도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고 했던 그 아사가 평안하니까 왕이 된 지 36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가서 구하였더라 이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만,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의지할 거 없어요. 세상이 이제 간단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그 시대에 그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존중히 여겼다 이랬어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사울이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찾는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이랬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21편, 124편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에스겔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그 에스겔 22장에 보면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셨는가 그랬어요. 너무 잘 나와요. 선지자들은 이제 에스겔 22장 25절에 선지자들이 배역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식물을 움킨 같았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킨 것처럼 선지자들이 영혼을 삼켰다 이랬습니다.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로 그 가운데 가부가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가? 아까 스바냐 3장 2절로 4절에서 나와 있지만 에스겔 22장에 보면 직업대로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역해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식물을 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고 가부로 많게 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면서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이나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고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이랬습니다. 선지자들은 해칠한 해를 무릅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께서 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했다 이런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하면서 거짓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사람을 방백들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히